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눈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기도의 자비로운 음성으로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모자 앞에 엎드려 경배하오니 기쁘게 연락하시며 영광받아 주옵소서. 겸손히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내려 주옵소서. 생명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영원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평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순간 부장 가서 드리겠습니다. 19장. 이시연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시대에 영원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하니 내 보배이니라. 은혜의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온몸에 담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생명생교회가 성도들의 마음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연약하여 제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성전도 허락하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가 하나 되어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봉사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집, 영광의 집에 나올 때마다 고민과 질병과 삶에 대한 궁핍함이 해결되고 새로운 평안과 기쁨과 소망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 여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앞길을 밝히 비추어 주시고 혼돈과 불안 속에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의 가정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자녀들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교육받고 주님의 지혜와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분야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이 아닌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는 전쟁과 갈등, 재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열방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과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소서. 이들이 세상 유혹과 어둠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경외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미래의 비전과 사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새로운 성전에서 주님의 사역을 맡아 저희의 심령을 인도하시는 행동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평안을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저희 모든 양떼들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여 먹이시는 데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종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피곤함이 없도록 건강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과 찬양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쪽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런 내 멍에를 쉬시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함도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생명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샘 교회는 영광의 집입니다. 다시 한번. 생명샘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또 만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 부류는 지혜롭고 승리 있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어린 아이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 그래서 지혜, 슬기 참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아주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 슬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 좀 부정적인 의미로 주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대신에 어린 아이들, 이 어린 아이들은 좀 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데 유대 사회에서는 어린 아이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린이는 좀 미숙한 사람으로 이렇게 봐요. 지금 우리 아동부는 또 예배실에서 저 2층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비록 어린이가 좀 이 순수한 동심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봅니까? 세상 물정을 좀 모르고 그리고 잘 소관을 못하고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어린이가 좀 실수를 하면 아직 어리잖아 그러면서 이해하고 넘어가요. 오늘 주님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다른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다. 천국 복음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또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을 듣게 되면은 항상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천국 복음을 이렇게 전해보면 거절하든지 받아들이든지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안방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방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사람들, 우리의 소망은 구원의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신앙이 과연 성경적인 신앙인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신앙은 정말 성경적인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는 신앙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는 신앙은 바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신앙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누구에게 나타내시는가?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천국의 비밀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천국 비밀을 누구에게는 감추시고 누구에게는 나타내신다고 하셔요. 그러니까 천국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은 지혜롭고 이 슬기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주님이 그 당시 말씀하신 이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다라고 말했을까?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천국이 감추어졌다라는 참 이상하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가 않아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절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자문해 보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요? 나는 정말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그 질문.
네, 이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천국이 느껴지고 있는가? 우리 마음에 천국이 느껴지고 있는가?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그 질문.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면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기적일까요? 물론 귀신이 떠나가요. 또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기적을 경험해요. 그런데 그런 기적만 아니라 또 어떤 기적이 있을까요? 변화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변화됐어.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난 이렇게 달라졌어. 그럼 이런 감정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런 환경인데도 평안을 누리게 됐어. 이런 환경인데도 기뻐할 수 있었어. 이런 환경인데도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을 이렇게 지키고 살아가고 있어. 그런 기적. 그것 또한 천국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적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천국의 왕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왕이 누구이십니까? 영원하신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천국의 왕이십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려운 처지만 보고 있으면 기뻐할 수 없죠.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자, 그러면 누가 천국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을까요?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를 다시 한번요. 감사합니다. 26절 잘 읽어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25절 하반절부터 2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말씀대로 하면 누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들에게 천국 비밀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대 사회는 어린아이를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이 오니까 제자들이 금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말씀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비추어서 우리는 이해하겠습니다. 왜 어린아이에게는 천국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어린아이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 이 사람은 교활한 사람. 세상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죠. 반대로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어린아이의 선한 특성이 있어요. 그 선한 특성이 뭐냐? 겸손, 그리고 가난한 마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과는 반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참 어린아이는 겸손하고 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활한 사람 살아가실 때 교활한 사람 보셨죠? 아마 그런 사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교활한 사람은 상대방의 약점을 악하게 이용하는 사람. 그 약점을 잡고 악하게 이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활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얼마나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월마다 늘 주시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 시험 들도록 걸려들도록 늘 그렇게 해요. 그 사람들이 바로 교활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상수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난한 심령,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어린아이의 것이다. 바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고 세상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 중에 참 그죠? 연세가 드시고 또 세상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우리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깨끗한 심령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항상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분들은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세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천국 비밀을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옳다, 옳은 일입니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예배를 드릴 때 또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는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누구든지 이 예배실에서 예배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흐르고 감동되어지는 것은 왜일까? 그것은 내 마음 보좌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생각할 때 감동이 되어지죠. 눈물이 되죠. 정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해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저를 따라서요.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의 손을 얹고 주님을 환영합니다. 내 마음 보좌에 주님 좌정하시옵소서. 그렇게 내 마음 보좌에 주님 좌정하시옵소서. 정말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이 겸손과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마다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그때 감사할 수 있어요. 천국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항상 내 마음 보좌에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내 마음 보좌에 주님 계신가? 여러분 살아갈 때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실을 나설 때 여러분 내 마음 보좌에 주님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내 마음 보좌에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있는가? 그것을 늘 또 확인하면서 주님의 그 말씀,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담고 가난한 심령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둘째,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는 신앙은 무엇인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안식을 얻는 신앙입니다. 네, 오늘 말씀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가 나 내게로 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데려가. 왜냐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십니다. 아멘.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제가 가슴에 훅 돋아나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두 가지 입장에서 두 가지 영역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죄인이죠. 그리고 또 한 영역은 주님의 영역이에요.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영역. 근데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네,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안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부터인가 또 우리가 보지 못했던 분들을 이 시간 계속해서 불러주실 것을 믿습니다. 처음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이든 또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든 다 내게로 오라. 우리 그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오면 영혼의 목마름과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영혼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것은 예수로 만족하며 살라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예수님께 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돼요. 28절 말씀, 참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다 오라는 거예요. 남자만 오라고 하지 않고 여자만 오라고 하지 않고 모두 다 오라.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리고 환영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오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것을 묻지 않으세요.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 부끄럽죠. 그죠? 과거를 보면 너무 부끄러워요. 그런데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누구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회개한 사람은 지금 누구인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주님은 그것을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과거의 사람 보면 몸둘 바를 몰라요. 숨고 싶죠. 하지만 그것을 기억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누구인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뭐냐? 회개는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후회하는 것이 아니고 고치는 거예요. 회개는 바꾸는 거예요. 회개는 가던 길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고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적인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는 봉사적인 사람.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고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과는 연결이 되는데 주님이 하시는 일 오늘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쉰다 이 말은 새롭게 한다 그리고 다시 살려주신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쉬게 하리라. 지쳐있는 사람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한 주간 사실 때 지친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쉰다고 해서 쉼이 아니죠. 그렇죠?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은 계속 돌아가요. 저도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쉼은 어떤 쉼입니까?
우리의 영혼이실 때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안식을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안식을 참 좋아해요. 그죠? 안식을 좋아하는데 안식을 주시는 분보다 안식을 더 좋아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자녀들이 부모님보다 부모님이 주시는 선물을 좋아하는 것과 같죠. 그런데 우리는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더 좋아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중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정말 안식을 누리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말씀인데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그 비결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9절 말씀, 우리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29절입니다. 29절 시작. 나를 마음이 올라오고 구수하니 나의 머리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첫째 비결은 뭐냐? 첫째 비결은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죄짐이든 인생의 짐이든 여러분,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짐도 무거운데 주님 주시는 멍에를 다시 지라고요? 이 말이 좀 부담이 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어떤 멍에냐? 사랑의 멍에. 그리고 복음 안에서 자발적으로 지게 되는 멍에.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아주 겸손하고 온유하게 그렇게 만들어가세요.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자발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지고 간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그런 사람이에요. 모세에게 너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모세가 거절하잖아요. 못 간다고 고집 피우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온유하게 그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도록 그런 지도자로 살아가시죠. 그뿐만 아니라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실 때 온유한 방식으로 부르셨어요. 언제나 온유한 방식으로 겸손하게 그들을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언제나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음성에 모두가 감동되어서 주님을 따라가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온유한 방식으로 겸손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자발적으로 순종한다는 말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자발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었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바꾸세요. 근데 우리는 환경이 바꿔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뀌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바뀌면, 여러분, 우리가 바뀌면 환경이 달리 보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달리 보이게 됩니다. 그럼 그것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내가 바뀌면 환경이 달라 보이고 사람이 달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함으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환경이 어렵고 어려울수록 내가 달라져야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달라지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30절에 보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조건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이 멍에가 가볍고 쉽고 가볍다라는 것에는 억지로 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발적으로 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억지로 지면 무거워, 그죠? 무엇이든지 억지로 지고 가면 무거워. 하지만 자발적으로 내가 지면은 가벼운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것은 주님이 함께 지고 가신다. 주님의 멍에는 나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지는 것이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당시 이 고대 근동의 멍에는 나무로 만들었는데 두 마리의 소에 얹어서 두 마리의 소가 한 팀이 되어서 일하게 하는 도구가 바로 이 멍에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멍에가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능력이 뛰어난 소가 조금 서투른 이 소를 리드해 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팀이 되어 멍에를 내잡구나. 그리고 내 옆에서 내가 짐을 어떻게 끄는지를 지켜보며 배우라. 내가 널 도와주면 너의 짐은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한 팀이 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팀이 되자. 예수님과 한 팀이 되어서 같이 지고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보고 주님과 함께 지고 가면 돼요. 아멘.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지면 가벼운 거예요. 참, 저는 이것이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고생해 주시니까 무엇이 피곤하겠습니까?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지시고 가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신이 나고 찬송이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가야 되구나. 한많은 이 세상 이렇게 부르며 가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부르면서 춤추며 가야겠구나. 몸이 좀 피곤하지만 마음에는 기쁨이 샘솟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삶에 고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이 고생을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함께 고난 받으시고 또 고생하시고 멍에를 베어주시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 어떻게 될까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면 우리 입술에 찬송이 있는데 어떤 찬송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를 텐데요. 434장. 여러분, 그 찬송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혼자 힘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그 역사를 따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수고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서 했구나, 이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생명샘 교회에서 어디에서 수고하시든지 어느 부스에서 수고하시든지, 여러분 주방에서 일하시든
찬양팀에서 일하시든 어디에서 일하시든 모든 부서에서 일하실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둘째 비결은요 이거예요. 주님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배울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주님께 배웠어요. 주님과 함께 같이 생활했어요.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배웠어요. 전도하는 배웠고 기도하고 배웠고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 봤잖아요. 예수님 전도하시는 거 봤잖아요. 병을 고치는 거 봤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봤잖아요. 모든 것을 주님께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물론 사도들에게 성령의 본능을 부어주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나를 믿는 자는 주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화내지 마라. 그럼 화내지 말아요.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주님 화가 나요. 화가 나면 주님 화가 나요.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에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혈기를 부리지 않고 살게 하신다요. 그리고 기뻐해라, 기다려라 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용서해라. 또 그 용서의 말씀, 용서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용서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대로, 또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 그것도 가능해요. 주님의 말씀은 불가능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적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나귀가 필요하셨죠. 그렇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나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디에 가면 나귀가 있을 텐데 그 나귀 주인이 왜 이것을 가져가느냐 하면 이렇게 말하라고,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이리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주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진짜 그렇게 됐어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가져가십시오. 이게 된 거예요. 언제나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너의 짐을 벗고 내가 함께 져줄 멍에를 같이 내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폭풍을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을 무서워하지 마라. 산더미 같은 장애물이 앞에 가로모여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주님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는 신앙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한 가지는 이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는 신앙, 한 가지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신앙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안식을 누리는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감동을 주신 대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면서